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아주 준엄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계명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으니 이 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본심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범죄를 막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생명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불법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그런 행위로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모든 악한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가인이 그의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싹은 영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이웃의 생명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끔찍한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날 이후로 일은 어떻습니까? 매우 불법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피로 물들고 생명을 쉽게 여기는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신념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서슴지 않고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힘없는 노예들의 생명은 주인의 재산이나 물건처럼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이 소모품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역사의 현장마다 생명 경시 풍조가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방의 악한 문화와 제약된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세워서 울타리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살인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계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6번째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이 외적인 살인 행위를 엄격히 금했다면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내면적 의미를 더욱더 깊고 철저하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외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을지라도 그 살인의 동기가 되는 마음에 품는 미움 역시 살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모든 행위가 본질적으로 살인과 다름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살인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처참하게 부패한 악한 마음이 가장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결과물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은 단순히 인간 사이의 법률을 위반한 범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거룩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가리켜 당신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선 반역적 범죄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아주 단호한 처벌을 이제 요구하십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36장 16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의적으로 살인한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토록 철 연장, 돌, 나무 연장 등 구체적인 도구까지 나열하면서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도구, 어떤 방법을 썼든지 간에 악의를 품고 타인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래전 미국의 한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 5명의 사형수가 출연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의 존폐를 두고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형수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전 인식적으로 들먹이며 변명을 했어요. 그들은 성경이 살인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자신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 또한 성경을 위반하는 폭력적이라고 그들이 주장한 거예요.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된 계변입니까? 그야말로 계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질적인 핵심은 그들 자신을 포함해서 주기상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하게 살아야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은 타인의 생명을 폭력적으로 짓밟아도 되고 사회는 자신의 생명을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이는 철저한 이기주의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악인의 외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해쳐놓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 너무도 궤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그래서 잔혹하고 비열한 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천하보다 귀하고 천사보다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가장 값진 걸작품을 강제로 소멸시키는 대적행위지 않겠어요? 살인은? 그러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이같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이웃의 생명을 짓밟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죄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과 동일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일반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차별하는 방법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친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대리자이자 모든 피조 세계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고귀한 사명자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들의 풀이나 공중의 새 혹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 가치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엄하고 신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신성함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의 세상은 참혹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창조 질서가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애완묘나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그 가족들 가운데 주변 사람이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서열이 막 밀려나거든, 사람이. 남편들의 서열이 한참 밀린다잖아요. 남편들의 서열이 대체적으로 맨 꼴찌래요. 그래서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 남편을 아주 우습게 여긴대요, 들어오면.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열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항상 모든 죄악의 출발은
질서가 무너질 때 죄가 시작되거든요. 질서를 깨면 안 돼요. 창조 질서는 꼭 지켜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모든 건 자기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자기 역할이 있고요. 사람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뒤섞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섞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보도를 보면요, 아주 잔혹한 어떤 사건, 묻지마 폭력 이런 기사들이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생명을 너무 천하게 여기고 자신의 분노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질빠버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노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대요. 지가 화가 난다고 왜 남을 상해를 입힙니까? 문제잖아요. 예전에는 부부가 결혼해서 예전 남편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친정 부모들이 그랬어요. 야, 참고 살아라 막 그랬거든요. 요즘 뭐라 그래요? 야, 당장 헤어져 그래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요, 무엇과 같을까요? 짐승과 같아요. 짐승은 본성대로 하거든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요, 좀 다르거든요.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개념이 있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히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개념이 있고 그런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동물과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동물은 그래서 배설물도 길거리 나면 아무데나 막 하잖아요. 요즘은 주인들이 막 참나 그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주인들이 따라가면서 다 오물을 줍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걸 기르려면 이제 예의도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예의를 가지고 동물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오물을 그냥 버리고 가더라니까요. 참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 질서가 너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러한 생명 경시 풍조가요,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딱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뭐라고 그럴까요? 아줌마가 뭔데, 아저씨가 뭔데 그러냐고 이렇게 대변 거예요. 눈을 막 부라리면서. 무서워요, 아이들이. 눈도 막 희한하게 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순성을 잃어간다는 거잖아요.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해서는 안 될 걸 하고 있을 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당연히 어른된 자로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일을 못하게 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처럼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가요, 더욱더 잔혹해진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흉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집단으로 괴롭히고 영혼을 멍들게 하는 악한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 연령대마저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가요. 제가 오래전에 뉴스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학생들이 이 동급생 친구들에게 오물을 먹이면서 괴롭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요, 그 아이 친구에게 이 오물을 먹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무섭게 위협하며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죠? 9살, 만으로 8살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나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남을 위협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독한 죄성이 그 어린 심령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현주소예요. 생명 경식 풍조가 낳은 비극적인 단면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른들이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딸은, 내 아들은 안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아들도 그러고 내 딸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요. 아빠가 집에서 나를 보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사사 갈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었는데 막 어떤 아이가 막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기 싫대. 왜 그러냐 상담해 봤더니 교회만 나오면 자기를 괴롭히는 언니들이 있대. 언니들이 교회를 나오면 괴롭히는 언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은여 선사님 누구예요? 내 전사 때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는 교회 오면요 너무 천사 같은 애였거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언니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알아보니 진짜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애였거든요. 집사님 보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집사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전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담임 목사님한테 일렀어. 우리 전사님이 우리 딸을 이상하게 취급한다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불려가서 혼났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부모들의 얘기를 잘 안 해. 왜요? 안 믿어요. 또 언젠가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술 담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실은 얘가 술 담배를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대. 자기 아들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니까요. 부모는. 현장에서 본 사람이 정확해요? 안 본 사람이 정확해요? 본 사람이 정확하죠? 안 본 엄마가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우기면 할 말 없어요. 그 저를 막 그다음부터 미워하더라고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모함했다고. 제가 너무 막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모함하는데 했다고 하는데 사실을 얘기하니까 좀 나중에 이 엄마가 알았어요.
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고 들어야 돼. 넓혀도. 안 그러면 누군가가 내 아이를 모함한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시대가 그럴 테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어두운 이 시대에 과연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잠에서 좀 깨어나야 돼, 이제.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신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심령 속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에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생명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친히 죄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즉 주님께서 생명을 통째로 걸고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켜내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뭐겠어요?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심령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섬기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태도가 달라질 게 아니에요.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시대가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세상이 바뀌니까. 아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생명을 경시하는 일은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권력 혹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살인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신명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더욱더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요 거룩한 도피처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고의로 무지한 자의 생명을 해친 살인이라면 그 보호받을 거룩한 제단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가차없이 끌어내서 처형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패배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엄한 명령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첫 단추는 바로 이웃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고 무겁게 여기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시기와 질투, 분노와 살인, 원수 갚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원망과 미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은 우리의 눈을 가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지옥의 불씨를 지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빼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것들을 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 억울함, 미움과 원수 갚으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약한 생각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거친 말로 터져나와서 이의 생명을, 영혼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영생의 풍성한 삶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미움의 찌꺼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제거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거, 정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합당한 자기 요건이 될 수 없거든요. 이걸 빨리 빼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웃을 향하는 칼날을 품고 있다면 우리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칼날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누려요? 이 칼날을 버리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으면 그 품었던 것을 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려 하거나 인격을 짓밟아한다면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살인과 미움의 죄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우리 역시 온 마음을 다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생명이 귀한 거예요. 내 남편이 왼수 같지만 그 왼수도 생명이 보다 귀하다는 거.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준엄한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웃의 생명과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또 우리 부평 선산교회를 이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생명의 방주로 우뚝 세워줄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다고 하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쪽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랑 복을,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